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구역 기도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제21주 강하게 하시는 은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날씨가 이제 6월이 가까이 오면서 낮에는 무척 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활이나 또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또 은혜와 도움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시작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가이드를 한번 볼까요? 오늘 기도의 가이드. 연약한 자를 불러 강하게 하시고 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연약함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불러서 강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14에서 19절. 같이 말씀 봅시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찬송은 406장으로 마칠 때에 꼭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있죠.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요절 에베소서 3장 16절인데요. 16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좀 쉬운 말 같으면서도 좀 읽기가 편하지는 않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우리 속사람을 일으킨다는 거죠. 일으켜 주신다. 충만하게 하신다. 네. 한번 내용을 볼까요? 속사람이 무엇이며 충만하게 하고 강건하게 한다는 게 뭔지 우리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강자와 약자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작 모든 인간은 약합니다. 인간은 질병에 약하고 감정에 약합니다. 질병에도 약하고 감정에도 약하다. 강한 척, 담대한 척, 겉으로는 포장하고 살아가지만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말씀처럼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 참
우리는 약해요. 정말로. 야, 약하다. 두렵다. 그런 거잖아요. 반복되는 실패라 할까요? 비교의식 같은 거. 열등감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상처 받을까봐. 모든 게 우리 사람이 약해요.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1번 부르심의 은혜.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두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이름을 준다는 거,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그만큼 내가 그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근데 누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사실 완전하다고 불렀느냐? 아니다 이거죠. 완전하다고 부르신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 완전할까요? 베드로?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완전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고 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누가 나를 위협할 수 있습니까? 삶의 자리, 가정, 일터 부르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심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붙드십니다. 붙드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죠. 2번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사람에게 그 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우리의 외모나 인간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필요를 따라 사는 삶 이런 것들을 넓게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속사람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 보이지 않는 심령, 영적인 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속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실 우리 몸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속이 무너지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을 강건하게 하신다.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나이가 들어도 속 사람은 더욱 새로워질 수 있거든요.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밖으로도 그럼 그 사람도 건강해져요.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먼저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려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된다. 사람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고 마음 먹은 대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예수님 뜻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며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 곧 속사람이 날로 강해지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속사람과 그 사람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한 영적인 사람은 영이 육신을 지배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더 새로운 존재로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강해지고 또 예수님의 임재, 살아계심, 임재로 살아난다. 이렇게 굳이 말을 하면 설명할 수가 있겠죠. 넘어가 봅시다.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이 나왔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기도 하고 강하게 만드는 힘도 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누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만으로 끝이 아닌데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의 생각과 이해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청량할 수 없는 사랑.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그리스도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사람이 왜 연약합니까? 왜 연약해집니까?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연약해질 때 반드시 기억하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부족하죠. 정말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산다고? 주님 사랑 경험할 때 주님 사랑을 경험할 때 존재가 달라진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연약함을 물리치고 강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예요.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 붙드신다. 그러니까 연약함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연약함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다시 그대로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굳이 우리 성도는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우리 힘은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피드백으로 한번 가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무엇입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 27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구하노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나눔과 적용. 1번,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면의 열등감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비교의식이라든지 낮은 자존감, 여기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는가? 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좀 질문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한 번씩 이렇게 묵상해보고 나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2번,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두는 가운데 속사람이 강건해진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뭐 힘든 상황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 살아난다. 뭐 넘어가 봅시다. 3번.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함으로 심령이 담대해진 경험이 있다면 또 나누어 봅시다. 뭐 낙심 중에 위로받았거나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순간, 기도 중에 하나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그래서 뭔가 담대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었거나 받은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긴 설명은 못했지만 속사람이 중요하다. 왜? 부르심의 은혜거든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니까. 뭐 좀 짧은 시간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를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먹여 주시고 기도로 키워 주셔서 이렇게 다시 우리가 강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쓰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우리 구역 기도회 하게 되었습니다. 또 남은 시간들 하나님 은혜 아래 돌보심을 받고 또 모든 일에 주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구역 기도회 함께 했습니다. 우리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속 사람을 새롭게 해 주시려고 늘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안을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